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2편에서는 도액이라는 악한 자로 인해 다윗이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54편에서는 사울 왕의 대대적인 추격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도와줄 사람도 숨을 곳도 없이 본인의 신세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5편은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편은 전 52편과 54편과는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52편과 54편의 고난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타지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에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55편은 예루살렘의 수도 성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한 가지의 예로 9절에 보시면 성 내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지금 현재 왕으로 있을 때 겪었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친구 그리고 동료라고 믿었던 자들로부터 겪는 내부적 고난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외부적으로 겪는 고난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겪는 고난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적인 고난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외부 사람들과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 고난은 나의 가족 안에서 겪는 고난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와 싸우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수많은 가정들을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가까이에서 함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나의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땐 왠지 다른 가정들은 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 고난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정들이 알게 모르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고난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고난의 절정의 순간 그 내부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 또한 오늘 하루의 고난을 주님을 붙들고 견디시고 이겨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총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구분은 다윗이 본인의 괴로움과 악인에 대한 고발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붙들어 냅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8절 다윗의 첫 번째 고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은 본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다윗은 무슨 일만 생기면 첫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본인의 고난을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은 3절에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리고 4절은요.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있도다. 그리고 5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바닥을 쳤고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무너져버린 본인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6절서부터 8절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하고 싶은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피난처로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비둘기로 표현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비둘기는 절벽에 사는 새로 적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 날아가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7절에 새가 되어 멀리 날아가 광야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성과 광야는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성은 안전한 곳이고 광야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새가 되어 광야에 머물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다윗이 성 안에의 삶이 고통스럽고 오히려 광야가 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피난처에 가서 그가 처한 폭풍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서부터 8절은 다윗의 첫 번째 고백으로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피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입니다. 다윗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1절로 첫 번째 악인에 대한 고발을 시작합니다. 먼저 9절에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향해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본인의 잔인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혀, 즉 말로 인해 본인이 겪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표현이 과하기는 합니다. 이런 과한 표현까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성벽의 위에 다니며 성 안에서 저지르는 죄악이 재난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은 압박과 속임수가 그들에게 가득하다라고 고발합니다. 9절서부터 11절은 두 번째 부분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본인이 경험한 그들의 악함을 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4절까지 다윗이 본인의 상황을 두 번째로 다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방 국가들의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고 서로 가깝게 함께 웃으며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자들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55편을 아들 압살론의 배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다윗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다윗의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도 외부적인 고난보다 내부적인 고난이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 스펄전 목사님은 거짓 친구만큼 진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서로 정을 나눴기 때문에 그들의 배신은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15절 한 절로서 두 번째 악인에 대한 고발을 하나님께 합니다.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처서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멸망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6절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다윗은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16절은 오늘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본인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하심으로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다시 빠져들 때에 그때 베드로가 다시 얼굴을 들어 예수님을 돌이켜 봅니다. 그때 다시 믿음을 갖고 일어서는 것과 지금 동일한 장면인 것입니다. 16절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본인이 3번 근심하고 탄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3번 기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합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본인이 평안을 찾았다라고 선포합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악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통해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얼굴을 돌리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동안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현재의 순간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번째 부분은 20절과 21절로 다시 악인을 고발합니다. 20절에 그들은 화목하게 지내던 자와 배신하는 자들이고, 21절에서는 그들의 입은 부드러우나 그들의 속마음은 죽이는 전쟁과 같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22절과 23절로 다윗의 결단과 최종적 믿음을 고백합니다. 22절에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합니다. 23절에서는 본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악인들은 결국 그들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절친의 배신으로 가장 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55편의 문장의 구조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그의 고난의 고백과 악인에 대한 고발을 왔다 갔다 하며 정신없이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은 무조건 그 상황에서 한 마리의 새가 되어 그냥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평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본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평안을 찾고 확신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첫 번째 행동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물이 거칠게 흐르는 계곡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는 리프팅을 할 때도 제가 받은 첫 번째 안전교육은 혹시 보트에서 튕겨져 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도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안정을 찾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비행기를 탈 때 갑자기 비상 착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안정을 찾고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임을 매번 비행기 안전교육 때마다 듣고 봅니다. 오늘 55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함께했던 나의 하나님의 기억을 붙들고 지금 그 현재의 고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다윗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다시 성 안에서 왕으로서 우뚝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 및 여러 가지 고난들이 그의 삶에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다시 우뚝 섰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루 우리들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우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서 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지켜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